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3절까지 17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은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들을 통해 완성되어진 책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핵심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 메시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된 본성을 지적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에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는 이 죄된 본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뿌리부터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죄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우리 죄된 본성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또 하나의 핵심적 메시지는 그 죄된 본성의 해결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가만두면 그냥 죄의 본성이 그냥 툭툭 나옵니다. 이 본성적으로 이 거룩한 것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전자적으로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 육신적인 정욕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만 우리는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지요. 왜냐?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작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별로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행동에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연약한 것이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죠. 조그마한 일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죠.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신사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은 조그마한 고난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엇이 좀 잘 된다 싶으면 우리 사람은
곧바로 교만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수양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눈만 뜨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적 소욕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사람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쾌락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또 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내가 배가 아픕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존재적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좀 읽으면 내가 때때로 이제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데 어떤 자그마한 조건이 형성되면 금방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세상 형편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어떤 한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코너에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때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매스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큰일인 것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진실로 뒤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 인간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많은 제사제도와 성전의 규칙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구약에 있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별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은 하나님의 그 수준은 참으로 고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섞어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죄를 끊어내겠다는 강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이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문자 그대로 풀어 말하면 거룩한 무리, 성스러운 무리다.
뜻이지요. 다시 이것을 말해 성경은 다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14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내가 참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무엇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갈망하지요. 모든 초점이 성도의 모든 초점이 진리를 따라 행하겠다는 결심과 애를 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진리되는 조건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지요. 이 진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만이 진리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달아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 진리의 성령은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세상에서 이 죄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남을 해롭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남을 해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죠. 세상의 기준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스스로는 오만 가지 육신의 쾌락을 행하여도 된다고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죄다. 네가 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하죠. 너무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웃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가 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죄들을 허용하고 그것을 합리화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러한 타락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런 일들에, 이런 것에 무감각하지.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자신 안에 세상을 더 채우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죽는 존재가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세상이라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이웃?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깊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세상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집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도는 또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자신의 기쁨을 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어디 있노?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열심히 성경 공부해 라고 말하죠. 하지만 구원의 감격은 하지 말라. 구원의 감격이 없기를 바래.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이것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진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내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하반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핵심은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또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교훈의 본을 말할까요? 이것은 죄의 본성대로 끌려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돌려주신 그 교훈의 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세상의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육신대로 행하던 내가 내 육신대로 행하였던 사망의 씨가, 내 안에 있던 그 사망의 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교훈의 본,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모세가 몇 살에 죽고 여호수아는 몇 년 동안 살았다는 연도수 외우기에 너무 매달리고 바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안이 몇 대째 믿었고 나는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여러분,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 하반절과 18절입니다.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기어가듯이 올라가시는 비참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사정없이 구타하는 그 구타 속에서도, 그 처참한 채찍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안으로 신음소리만 내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살이 찢어지고 얼마나 구타를 당했으면 얼굴이 삐뚤어지도록 얻어맞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증거는 사람에게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과 그 사망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듯이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지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는 쾌락을 찾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세상의 신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과 저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일생에 무엇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쾌락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영생과 사망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극명하게 반대되는 두 선택을 우리 앞에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그것을 이렇게 요약 설명하죠.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저버리고 몸의 사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영원한 어두운 곳에 영원히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싱싱한 야채와 깨끗한 과일을 먹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기름에 튀긴 인스턴트 음식을 늘 먹는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햄버거 가게나 이렇게 가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그 과체중의 몸을 이끌고 뒤뚱뒤뚱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흔하게 봅니다.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같이 햄버거, 브리또, 나초와 같은 기름에 튀긴 것,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지요. 그들의 대부분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포장한 음식을 그냥 바로 먹어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텔레비전과 오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 하면서 방언하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오만 가지 일을 다 하고는 돌아서서는 은혜 받았다고 방언하고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미 구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강조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내 안에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머리에서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죠. 성경의 결론은 오늘 본문 23절에 전체적으로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엑기스로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지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하였는데 바울과 함께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의 고통을 당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는 흔히들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마라톤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결승점까지는 마라톤처럼 지치지 않고 내 몸에 힘을 풀고 내 몸의 육신의 소욕에 힘을 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내 인간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이성이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육체는 그냥 육신은 고기 덩어리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천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간섭과 보존하심으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올바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